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16절이고요. 짧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괜히 저도 되게 목이 잠기는 듯한 것은 기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뭐 선물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친절과 배려와 어떤 매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 표현은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고 그 존재와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소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존재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10계명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제9계명이 나와 있는데,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이해해 본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1부터 9계명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을 때, 우리가 그 계명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2절을 한번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딱 저 2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깐만 좀 띄어놔 주세요. 이 2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몇 가지 사실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먼저는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분과 이 계명을 받는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2절 9절을 통해서 먼저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계명, 2계명 이 차례대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낸,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묶여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이 2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계명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언약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이런 관계를 근거로 해서 주어졌는데,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거를 해야 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취해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진실하게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미 너무 잘 알지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거란 단어는 원래 법정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제 증인들의 말이나 어떤 문서, 이런 남는 증언, 이런 증거 수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일에 대한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그 일에 대해 증언함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고대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재판이 열릴 때에 어떤 그 특별한 우리로 치면 판사가 따로 이렇게 공부한 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장로가 그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증인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뭐 변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CSI 과학수사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CCTV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뭔가 근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된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죄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다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재판을 생각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 이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이웃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문화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참된 증거를 얻어내고 거짓 증거를 제하여야 하는 그런 법정에서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법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법정은 허위가 되는 것이고 법정에서 외치는 정의는 그냥 환상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법정이 만약에 조작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회를 위한 신뢰의 토대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 9계명은 우리에게 먼저 진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할 수 있도록, 진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계명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더해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적인 진실과 절대적인 진리 안에 세워집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3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뭔가 여기서 사운드가 들리긴 했으나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는데, 제3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분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며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9계명은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요? 나는 땀이 나는데.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 또한 이 정도의 수준의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지고 메타 모더니즘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철학에 대한 정의들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믿지만 우리를 제외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 진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요즘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근데 그마저도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향된 정보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로만 이어져서 우리는 자료들을 받게 되니까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분적 진리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참되다고 부르거나 참되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법이 바뀌면은 제가 이 강단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철컹철컹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다. 내 이런 사고 체계는 진리와 거짓 사이의 구별을 없애고 사람들이 진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결국의 후에는 진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백성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진리 자체를 말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적 책임을 지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지체들에게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로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1부터 9가지 계명을 오늘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들 아시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한 계명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말하며 진리 앞에서 진실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나타나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심으로입니다. 제목 괜찮지 않아요? 어제 저희 아내가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가지고, 근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인데, 우리가 이 9계명을 생각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예쁩니까? 멋집니까? 당연히 예쁘고 멋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나서는데 집에 강도가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 내가 집에는 없지만 내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불을 켜두고 집 밖을 나갑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긴 한 거죠. 왜냐면 내가 집이 있지 않는데 집에 있는 것처럼 불을 켜두고 나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뭔가 이런 느낌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알죠. 그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짓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8장과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군사 작전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명령하세요. 이 여호수아 8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심겨둘 것을 명령하시고요. 또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에게 연막을 쳐가지고 적들이 모르게 기습 작전을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판하시고 거짓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면은 이르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내 말이 의로운지 내 말이 정죄함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언약된 공동체로서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진실하게 진리를 진심으로.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실하게 진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추구하고 말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켜가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증거, 거짓 증거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하고 혼재된 세상 속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진리를 진심으로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계명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나누고 진리를 교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억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뭔가 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막 짐 지우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삶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실하게 진리를 진심으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내의 판단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실하게 진리를 진심으로 말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